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전체는 10장이 되겠는데 분량상 다 읽지는 않고요. 함의 족보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족보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낯선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략하고 또 건너뛰기도 하죠. 비슷한 어려움이 설교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비해서 뭔가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 족보로 설교를 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식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것처럼 어렵고 지루하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미뤄두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 영혼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약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버릴 것 없고 전체가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겸손함으로 오늘 본문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톨레돗은 한 민족의 족보를 넘어서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톨레돗은 한 민족의 족보를 넘어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는데 10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족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돗입니다. 창세기를 여기까지 살펴오면서 이 톨레돗이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족보나 계보 또는 이야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는 모두 10개의 톨레돗 또는 보기에 따라서 학자들이 11개라고도 말하는데 10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톨레돗은 새로운 주제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제일 먼저 앞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참 우리가 읽기에는 이 불편한 톨레돗, 이 족보를 활용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송병현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자는, 그러니까 모세가 되겠죠, 끊임없이 족보를 거론함으로써 뿌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듯하다. 저자는 끊임없이 족보를 거론함으로써 뿌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말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창세기에서 중요한 변곡점마다 이 톨레도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에게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고취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조들 중에서 대단한 그 영웅적인 인물을 부각시킨다거나, 우리가 우리 족보들 보면 족보 중에 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선조들 중에서 대단한 그 영웅을 부각시킨다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전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다, 나은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거나 이런 전설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이런 방식이 너무 익숙해서요, 서로를 볼 때마다 거의 본능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뭐 10장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전체의 톨레도시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법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인물을 내세우고 작은 것은 부풀리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나와 우리를 막 드러내고 상대와 구별되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누구도 나머지 종족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우월한 그런 민족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 다양해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외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래서 누구를 딱 만났는데 누구한테는 우리 그 허리가 더 많이 숙여지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는 우리의 그냥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고 인사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의 톨레도 안에 그 내용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나온 톨레도 무엇입니까?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톨레도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인데요, 이 두 번째 톨레도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 5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 무드셀라 뭐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톨레도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나오는 노아의 계보입니다. 이 노아의 계보 앞뒤로 홍수 심판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톨레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톨레도시 바로 오늘 본문 10장 1절인데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이전과는 뭔가 달라진 게 있을지 어디 한번 이야기 들어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그 이름들 가운데에서 소망이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연결되는 이 톨레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과 왕이 되어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가, 그렇게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삶에 참 만족이 있었는가, 그들 가운데, 그 인생들 가운데 소망이 보이는가, 아름다움이 있는가, 영광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길고 긴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이름들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10명쯤 이렇게 제시하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에이, 이 사람들은 좀 뭔가가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안 그래 하면서 우리는 곧잘 도망가기 때문에 길고 긴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우리 앞에 보라라는 거예요.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톨레도는 우리와 관계없는 남의 역사나 족보가 아니고 오늘 나와 우리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비춰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 말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잊은 교회와 성도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때문에 이 복된 주일에 나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일주일 전에 먹은 그 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먹은 것으로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안에는 소망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10장의 족보는요, 바벨탑 이야기의 전주곡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창세기 10장에 민족들의 표라는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들이 언급될 때마다 마치 노래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바벨탑 사건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간 순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자면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 11장이 10장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의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벨탑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이미 사람들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으킨 독립전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선 인물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함의 자손 중에 하나죠.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니므롯은 분량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의 인물은 이름만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짧은 설명이 붙어있는 게 전부라면 니므롯에 대한 이 기록은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무려 5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니므롯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홍수 이후 세상의 첫 용사로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남다른 힘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모두가 니므롯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니므롯은 용사로서 넓은 지역을 다스렸고요. 결국에는 제국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최초로 제국을 형성한 사람,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니므롯의 이미지가 영웅 호걸 같지만 여러분, 그가 영향력을 미쳤던 그 지역을, 그 지명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신할 땅 바벨, 또 이스라엘의 큰 대적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와 니느웨가 포함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므롯을 설명하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가 용사, 그리고 또 용감하다라는 이 말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 두 단어 다 히브리어로 깁보르입니다. 깁보르. 이 깁보르가요, 긍정적으로 해석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요,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하나님과 맞서 대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깁보르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니므롯을 후자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런 존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말도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했던 인간 사냥꾼,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므롯 같은 사람요, 이렇게 성을 쌓아서 그 성을 더 넓혀가서 마침내는 제국을 만든 이 니므롯 같은 사람이 홍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던 사람 누구예요? 가인. 그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잖아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그죠?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표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따라서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신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고 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어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가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겁니다. 니므롯이 등장한 거예요.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니므롯 사이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장 제일 높은 산도 모두 잠기게 만들었던 심판의 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깨끗게 못하는 거예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방화범과 소방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방화범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소방수가 되고, 한때는 소방수였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식어지면 방화범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때
존경받던 깃보르 같았던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실수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종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뜻을 천사처럼 받들어 섬겨야 할 사람이 되려 하나님과 사람을 자기의 뜻을 받드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락과 변질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 안에도 니무롯 같은 이런 기질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조상이 노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게 더하면 더할수록 더 크게 넘어지고 더 멀리 떠내려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하기는 막 두말할 것 없는 니무롯, 제 안에 홍니무롯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홍니무롯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죠? 주기도문. 여러분은 주기도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지금 주기도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기도문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오랜만에 들은 분들 여기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주기도문 암송 못하고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도신경하고 막 주기도문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확실하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뼈대로 삼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십시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참으로 우리와 그렇게 구별되시는 그분이 어째서 내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그분이 원하셨구나, 그분이 뜻하셨구나,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졌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요,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때문에 저 혼자서 주기도문에 이런 별명 한번 붙여봤어요. 나와 우리를 살리는 기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톨레도스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중요한 족보를 강조할 때면 이렇게 뒤에 나와요. 이름만 언급될 때는 셈이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다면, 이 족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족보가 뒤로 그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왜 셈의 족보가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셈이 중요하다. 우리 조상이 셈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빠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님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샘의 계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야벳이나 함이나 셈이나 사람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인과율이 지배한다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 셈일까? 왜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이렇게 구별하셨을까? 이걸 물으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셈에게서 찾고 싶어요. 셈에게서. 그러다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착하고 선하게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구나. 성경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야벳은 아닌 겁니까? 왜 셈인 거예요? 왜 야벳은 아닌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 뒤로 늘 착하고 선하기만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셈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르박삿이라는 그 아들이 강조돼요. 다른 아들은 아니에요. 왜 다른 아들은 아니고 아르박삿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유가요, 밝혀져 있는 게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왜 셈이고, 왜 아르박삿이고, 여러분, 설명이 없다고요.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일에 대한 이유와 조건과 원인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종종 이해하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네.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 뭐 좋을 대로 다 하시네.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와 그 조건과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기로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요?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제가 여기에 있다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내 안에도 니무롯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니무롯이 막 또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막 기운을 떨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유를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처럼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특권과 이어붙여요. 특권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 특권과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뭔가 다르구나. 뭐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셈의 계보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특권층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셈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셈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계보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계보만을, 셈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셈뿐만 아니고 야벳, 그리고 또 멀리 가고 있는 그 함을 다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그리고 또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후년이면 100주년 되죠. 그죠? 이제 100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비록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처음부터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과 또 부름받은 이 자리 돌아보면서 다음에 100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초장 모임 하시면서 그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장 모임에서 우리가 100주년을 앞두고 100주년이 딱 됐을 때 어떤 일을 좀 하면 좋을까? 우리가 100주년 준비위원회가 있고 그 준비위원들이 계획한 일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초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시고 또 초장지기들은 그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그 초장지기 모임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또 무엇으로 섬겨야 할까요? 구제도 중요한데요. 구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겨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방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누리다 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저 그냥 막 이렇게 복음, 전도, 우리가 구령과 어떤 그런 것들로만 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절이나 외면 당하면 괘씸해요. 그 사람이 막 괘씸하죠. 봐라, 내가 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거절을 해. 저 지옥 갈 낀데. 이런 식으로 괘씸하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세기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인으로서 홍수 심판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니무롯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봤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해도 하나님 없으면 바벨탑만 쌓다가 가는 게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셈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100년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 니무롯처럼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절대 의존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를 부른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임을 알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생명이 가득한,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읽고 묵상하고 깨닫기에 참 단단한 음식과도 같은 족보의 말씀인데 왜 모세가 그 창세기의 요소마다 이 톨레돗을 사용하고 있을까 돌아보니 하나님, 이 톨레돗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알려주려고 했던 그 사실들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굴러오는 하나님,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 인류들 속에서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 살 길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니무롯 같은 하나님 그런 강팍한 하나님 그런 성정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도 니무롯처럼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니무롯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했던 니무롯 같은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용사로 군대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족보에 담긴 이름들이 그저 나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통로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와 같을 것인데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 당해도 예수님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